예,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적인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아니 권사님에 대해서 몰라요 얘기하는 건 그 자랑이 아니라 그건 참 예배를 방해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럼 조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어떤 행함을 했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지, 내가 어떤 죄를 졌던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아멘. 아니 내 손자 있지만 손자가 내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쁜 짓 하다가도 미운 짓 하면 나도 모르게 궁뎅이 나도 모르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이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애굽을 제약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마귀의 앞잡이, 마귀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마귀의 구속함을 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귀에게 억압받은 그 백성들을 자유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를 구원하는 모형이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딱 멋지게 영화에 보니까 가르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두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바로 군대를 보고 원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서 여기서 몽땅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걸 보고 야 저놈들은 정말 무식했다,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 돌이켰으면 성경에 이런 거 기록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성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옛날 애굽의 백성들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나 인간의 본성은 똑같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보라고 하냐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바다를 둘로 갈라놓고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보니까 그 안에서 멀쩡한 길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에서 모세가 가른 구원의 바다를 그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바다를 둘로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다를 종이짝 자르듯이 쫙 찢어가지고 바다를 갈라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그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1.1핵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너는 두 눈으로 보고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피 흘려 땀 흘려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 기도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여정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갖다가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모세가 그 백성들을 자기의 품에 안아서 그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을 시켜놓았다 이 말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 품 안에 우리도 안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사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 말은 하늘이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마치 송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언약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송소의 휘장이 찢긴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송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송소의 휘장은 송소와 지송소로 가로막혀져 있던 담인데 송소와 지송소의 담을 찢어버리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죄로 가려져 있던 담인데요, 이 담을 누가 허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헐으셨냐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담을 헐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볍고 행복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죄를 많이 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뭔가 이룰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을까요? 세상에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없는 죄를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받으려고 이미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해결받은 그 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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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거 주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의 온몸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낼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로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외에는 그 어느 곳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구주를 믿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어놓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 나가면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애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내 것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그 성결한 은혜가 내 마음속과 내 삶 속에서 내게 임함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가볍게 사뿐사뿐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뱉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세례는 곧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가상칠언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이룰 것이 없느니라. 너희는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이미 내가 다 이루어놓은 것을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것만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만큼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기쁨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딴 거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행복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여졌을 때 주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꼭꼭 잠겨져 있던 에덴의 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보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노새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고 말하는데 그 노새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불뱀을 물려가지고 노새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봐라 그러는데도 안 봤어요. 안 믿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자 그렇게 쉽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놈이 어디 있냐? 야 그래도 내가 천국 가려면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내 노력도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깨끗해지려고 기도도 하고 또 비나이다도 해봐야지. 그냥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새를 보면 산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본 거나 똑같아요. 오늘 또 수많은 이 지성인
이 세대를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지 맘대로 해석하고 말이야 아주 웃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산속에 가서 머리 박박 깎고 도 닦아가지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부처를 믿고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가 세상 살 필요 뭐 있어요. 우리도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지. 서울시내 땅값이 비쌀 게 아니라 관악산이 비싸야지. 거기에서 도 닦을 자리, 그 자리가 아주 비싼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그렇게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홍해를 가로두고 애굽과 광야가 있었는데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렙산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시 떨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이 산에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 말합니다. 호렙산은 알다시피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똑같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은 했다 할지언정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10번씩이나 시험하고 또 애굽의 상징인 바로가 우리 모세를 10번 시험했듯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죽였듯이 그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무리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만이 갈렙만이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요단강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와 두 번째는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은 강이 있어요. 하나는 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대적했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홍해바다를 갈랐다면 요단강은 그들의 믿음으로 건넜더라. 요단강을 건넌 때는 벗개를 어깨에다 메고 그 강을 발을 딛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더니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만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그 과정을 너희들은 구경하여라.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구경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승리해 놓으셨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승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박수 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마귀가 싸우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껏 잘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내가 살아온 만큼보다 더 살 날이 있을까요? 그거보다 짧은 세월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날마다 금쪽 같은 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꼭 내 자식을 위해서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내 가정과 내 자식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 잘 되려고 하면 나한테 와서 빌어라. 나한테 와서 뭔가 좀 열심히 해라. 나한테 와서 헌금 좀 하고 나한테 와서 뭔가 좀 해야지 내가 배가 불러야 너한테 축복도 해줄 거 아니냐. 무당들이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0을 줬으면 너는 마음껏 써라. 내가 준 것 같고. 그 대신 10%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은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지 그것을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서 그렇게 몰살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닷가에서 미리암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보다도 더 은혜를 내게 베풀어줘서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요구할 게 많고 이렇게 얻을 것이 많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갖고 싶고 그리고 누리고 싶었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구원의 간격을 얼마나 내가 간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또 구경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가 도와준 것이 있나요? 아니, 그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한 베드로도 도망갔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고난, 그 죽음의 십자가를 홀로 당당하게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홀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였다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것을 끼워가지고 예배에 드리고 그것을 예배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전혀 잘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만 오롯이 남아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구경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줬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어른 거척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것은 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로를 폄하하지 말고,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행함을 들여서 나도 내 구원에, 예수님의 구원에 이른 것에 나도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내 공로를 걷다 끼워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왜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따라하고 거룩한 척 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고, 그 순간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를 갖다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가진 것 하나라도 나눠줄 수 있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 하나님이 이룬 그 구원에 나도 좀 끼워주세요. 내 헌신 좀 끼워주고요, 내 기도 좀 끼워주고요, 내가 당신한테 드리는 물질 좀 끼워줘서 나도 내 공로가 조금 있어야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좀 그래도 할 말 있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끼워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끼울 수도 없고 그 일을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물질이 있으면, 그런 힘이 있으면, 그런 시간이 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언약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예수님만 상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과 상대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상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이 잘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기도하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만 들어주시지 성령이 떠나서 내 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합니까?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아니 이미 응답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응답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치료받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내 행위와 내 삶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그 피가 있느냐, 그 흔적이 있느냐,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경을 보고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피를 놓칠까 봐 고맙게도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불도장을 확 찢듯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예.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지 내가 나를 보증할 수 없어요. 내 행위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김영애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예를 썼습니다, 이거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하고에서는 그냥 공허한 매일에 불과하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본문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난곡중앙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 정죄를 받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오늘 또 새 언약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춤도 추시고. 어떻게 춤춰요? 보니까 이제 다윗이 춤을 췄는데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도 그걸 모르고 춤을 췄대요. 그 정도로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는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